네,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362쪽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9장 전체지만은 이제 오늘 비요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 2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이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종 종교적 타성에 젖어서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종교적 행위가 습관화되어 있어서 내 죄와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깨끗해졌는가, 내가 과연 구원받는가 이런 물음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시대의 율법에 따라 세워졌던 그 첫 장막, 땅의 성막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떡상, 또 금향로, 언약궤가 있는 성수와 지성수의 구조를 10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 제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개혁을 할 때까지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로 제시된 불완전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라든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는 인간의 외형과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는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의 죄책감,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갔지만은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일시적인 장치일 뿐입니다. 구약의 모든 시스템은 영원한 실상이 오기까지 임시로 맡겨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실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1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자기 피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피 흘린 염소나 송아지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피를 이제 법궤 위에 두 천사의 모형이 있죠. 그 사이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속죄소에다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짐승의 피를 뿌리지만은 그 피의 주체는 짐승이고 그 효력은 불완전해서 이게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그 일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성막으로 들어가실 때에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그 보혈을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신 이 새 제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드렸다 하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장막의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하늘 보좌,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완전한 그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고 12절에 말씀하고 있겠죠. 자,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이제 본문 말씀 딱 펴놓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서 매년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고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죄값을 갚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단번에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충분하고 결코 되풀이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이 가치는 죄가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합해도 그보다 더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만은 흠 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흠 없는 자신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하는 것이 13, 14절에 나오죠. 구약의 제사장은 마음의 원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고 희생 제물인 이 염소와 황소는 인격이 없는 피조물로서 자기 뜻이 아니고 강제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육간에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으로 성령을 통해서 자원하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구약의 제사는 염소, 황소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했죠. 예수님의 피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정말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양심의 가치, 그 죄책감을 다 제거해버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여 깨끗하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지요. 그 다음에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정결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속량할 뿐 아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15절에서 설명하죠. 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읽는 게 많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즉 율법으로 비추어서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을 뿐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우리 성도들이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재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용서와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려서 죄산을 받는 그런 언약이었는데 이제 새 언약은 주님 앞에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죄라도 완전하게 죄사함 받는 그런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함 받은 우리의 죄를 두고 다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큰 두 번째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은혜의 법칙을 16절에서 2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아주 엄중한 공의의 법칙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16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16절에 등장하는 유언은 바로 언약을 말합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 쪽 그 근동 지방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즘 우리는 언약을 체결할 때 두 사람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중간에 중개자가 또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뭐 아파트를 팔거나 할 때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유대 나라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짐승을 하나 쪼개놓고 잡아가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만약 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죽어야 한다 하는 그런 목숨을 건 맹세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조건으로 하필 피를 요구하셨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피가 바로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상, 죄값은 피 흘림을 통한 죽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생명의 피를 지불하는 이 대속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까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모세를 통한 옛 언약도 피 흘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말하고 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우슬초에 적신 후에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두루마리 언약의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우슬초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장막의 모든 물건에 피를 뿌려서 또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이고 도와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짐승의 피를 취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과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송아지가 죽을 때 피를 흘린 것처럼 너도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자, 이처럼 시내산 율법 언약을 체결할 때에 뿌려진 이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옛 언약을 확증하는 그런 피였습니다. 첫 언약, 즉 율법을 세울 때도 피로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완전한 언약을 세우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놀라운 이 언약을 하실 때에 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적당히 무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의 매개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엄미하신 공의와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 만난 거룩한 교차점이 바로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요구를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의 피, 언약의 피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한 그 피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8절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은 단번에 되어지심으로 완성된 재림의 약속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에 따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그 의미에서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네 가지 면에서 뛰어나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3절을 보면 그 드리신 희생 제물에 있어서 뛰어나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땅 위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죠.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장막인 성소를 정결케 하려면 더 나은 희생 제물로 정결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첫 언약 때에 미약했던 그 모든 제도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두 번째는 그 드린 장소에 있어서도 더 뛰어나시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참된 성소의 모조품이 지나지 않는 그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 실체와 본체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완전한 참 성소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 26절을 보면 그 들이신 횟수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년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바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의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의 제사는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사역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멘.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인간의 역사에는 불가피한 두 가지 영적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도덕성으로 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 한 번의 바침으로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할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다시 지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성도들에게 주실 그 구원은 이미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세 후에 이스라엘에 행해진 제사와 장막과 그런 것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오직 그 재림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주로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성막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형을 지나서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속죄를 받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때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공개하면서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하고 우리 속에 죄책감과 죽은 행실을 계속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는 빨리 죄책감에 휘달리지 말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양심의 정결함을 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의 예배는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중요한 말씀이었죠.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갑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선택하는 그 경건의 연습을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